교회에서 복 받는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주 기복신앙을 따르지 말라고, 왜 자꾸 교회에서 복 받는 얘기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요, 다 무슨 얘기냐?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성경을 다 펼쳐놓으면 무슨 얘기라고요?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해봐요. 복 받으세요. 얼굴이 쫙 펼쳐지지 않아요? 복 받으라고 하니까 다 좋아. 우리 민족처럼 이 복을 좋아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참 우리 민족은요, 복을 좋아합니다. 요새는 별로 아닌데 옛날에는요, 숟가락에도 복, 벽에도 복, 이불에도 복, 식탁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옷에도 복. 그러니까 이 복 받는 얘기가, 우리 민족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찌개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찌개 좋아요. 어디 지나다 보면요, 막 된장찌개가 고소하게 막 보글보글 끓으면요, 침이 꼴가닥 넘어가. 우리 사람은 된장찌개 안 끓여주나. 또 김치찌개 그 끓이는 거 보면요, 왜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찌개를 좋아할까요? 찌개는 끓을 때 어떻게 끓여요? 보글보글. 그래서 먹는 것까지도 우리가 복을 구한다는 거죠. 먹는 것까지도. 이 중국 사람들은 한문을 쓸 때 있잖아요. 복복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그냥 이런 문장이나 이런 가운데는 그대로 쓰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복졸이라든지 복주머니라든지 아니면 복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요, 복자를 거꾸로 씁니다. 뒤집어 놔요. 왜 그럴까요?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야. 참 우리가 똑똑한 것 같죠? 여러분, 우리 복 받는 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사람이 열심히 해서 받는 복을 우리는 수고의 복이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월급을 받아요. 어떻게 받은 복입니까? 내가 수고해서 받은 복이에요.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받았어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복입니다. 1년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농사 참 풍성한 추수를 거뒀어요. 1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한 복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복은 수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예요? 은혜의 복입니다. 커져주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복이라고요? 은혜의 복.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것을 우리는 그 수고의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은혜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뒤져보면 복받은 사람들의 얘기고, 성경 전체가 복받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 복받는 얘기입니다. 복받는 얘기. 오늘 이 복받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오늘 말씀 잘 들으면 2019년 11월 24일부터 내가 복을 받았다. 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복을 주겠다고요?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 여러분, 11월 24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설교 들은 날이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실제적인 복이에요. 아멘. 무슨 복이라고요? 실제적인 복입니다. 오늘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창고에 곡식 종자가 있느냐?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느냐? 감람나무 열매가 있느냐? 없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애를 썼지만은 거둔 것이 없어요. 30년 동안 직장 생활했는데 남는 건 빚밖에 없고, 그렇죠?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입시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고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사업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도난 것밖에 없고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의 복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잘 보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행복입니다. 행복이에요. 해피한 거예요. 해피한 거.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잘 살고 잘 되고 그게 복이에요. 아파트 사서 이사 가면 아이고 저 집 복 받았네. 승진하면 아이고 누구 아빠 복 받았네.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피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해프닝에서 왔다는 거예요. 해프닝. 해프닝이 뭡니까? 좋았다 말은 거 있죠. 우리 마수모 장로님이 복권을 딱 샀는데 10억짜리가 돼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10억이 됐는데 9억은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1억만 쓰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은행에 찾으러 딱 갔더니 이거는 한 주간 전 건데요. 그게 뭐예요? 해프닝이라는 거예요. 해프닝. 좋았다가 마른 거 있잖아요. 좋았다가 마른 거. 뭔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까고 보니까 아니야. 그게 해프닝입니다. 그게 해프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해피가 아니라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블레싱. 할렐루야. 우리 기복신앙은 달라는 거잖아요. 달라는 거.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축복신앙이지. 기독교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게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무당들이 아니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나무 밑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저 탑돌이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세요,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세요. 그렇게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이라는. 애들이 말이죠. 가서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그거는 뭐예요? 구하는 거잖아요.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10,000원, 아빠 10,000원, 맡겨놓지도 않았으면서 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때요? 죄 지은 사람 마냥 말이죠. 무슨 그냥 그 미안한 마음 가지고 알았어 줄게 그러잖아요. 우리 손주 애들이요 요새 돈을 알아요. 그럼 딱 1,000원을 주잖아요. 물어요. 아버지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맹랑해요. 장난감 살 수 있어요? 못 사는데. 과자 살 수 있어요? 과자는 살 수 있는데. 아니 과자 말고 장난감 필요해요. 빨간 돈 말고 노란 돈 주면 안 돼요? 얘가 노란 돈 있잖아요. 할머니 돈 알아요. 노란 돈 주면 안 되냐는 거지. 아니야, 니들 노란 돈 아직 가지면 안 돼. 이건 어른들이 쓰는 돈이야. 왜 어른들이 쓰는 돈하고 애들이 쓰는 돈은 달라요?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한테 돈을 줄 때에
뺏기는 심정으로 줍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잖아요. 더 못 줘서 안타깝고 더 주고 싶고 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수고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자녀들의 앞길 열어주고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일하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그분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이 주시기를 즐겨하신다는 말이죠. 그것이 블레싱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축복할 때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블레싱이라는 거.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말은 블러드라고 하는 원어에서 왔어. 이 말은 피를 흘린다는 말이에요. 피를 흘린다. 축복하고 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축복하고, 그렇죠? 축복하고 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온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사람으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축복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셔요. 그게 복입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오늘 우리 성현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 복은요, 실제적인 복입니다. 물질의 복인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에 다시 보여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싫어요? 우리는 안 줘서 탈이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학개서는 어떤 성경이냐?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학개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갔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70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화를 주셨는데, 다윗 시대에 그 누렸던 영화가 있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잘못 살아서 성전은 회파되고 무너지고 다 깨지고, 이 바벨론이요, 성전에 있는 금, 은, 동, 철, 하여튼 모든 돈 되는 건 다 뜯어갔어. 다 뜯어가지고 성전에 쓰던 기구에다가 술을 따라서 술을 마시면서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쓰던 이 컵에다가 우리가 술을 따라 마시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성물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일 우리를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면, 다시 돌려보내 주신다고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돌려보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만에 포로를 돌려주셨어. 첫 번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3분의 1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해요. 두 번째,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세 번째,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이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자, 처음부터 배우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민족이 되자, 그래서 율법을 다시 재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가난하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가난합니다. 가난하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저 포기하는 거예요. 회방꾼들이 생겼어요. 도비야, 산발렛, 이런 사람들이요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야야야야야야, 참새가 올라갔다가도 성벽이 무너지겠다. 야야야, 너희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냐? 웃기든 말아야 돌 하나 놓다가 그만두려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힘이 없어요.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자기 집도 없어요. 자기 집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성전을 재건하다가 말고 포기하고 내려놨어. 세월이 흘러 14년이 흘렀습니다. 14년이 흘렀어요. 14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 한번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사업을 3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30년 지나고 나니까 부도난 것밖에 없어. 직장생활 30년 열심히 했는데 남은 거 빚밖에 없어. 자식 위해서요, 먹지 않고 입지도 않고 그냥 자식 위해서 돈 열심히 들여가지고 과외시키고 공부시켰는데 대학에 뚝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넘는 것 같아서 쌓이는 게 없는 거야. 야, 너 왜 그런지 모르냐?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절 넘어가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빨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월급 300만 원 받아서 딱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도 없어. 어이구, 큰아들 주고 딸 주고 남편 주고 뭐 세금 내고 뭐 하고 나니까 하나도 없어. 헌금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뭘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오늘 17절 말씀도 한번 넘어가서 봅니다. 17절, 2장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리는데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참 용감한 백성들 많아요. 태풍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1년 농사를 잘 쪄서 사과나무가 사과 주렁주렁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주렁주렁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서 한 달만
달만 지나라. 한 달만 지나면 이제 나는 금년에 수확 100배 했다. 근데 하나님이 태풍으로 탁 떨어져 버렸어. 탄식을 하면서 이놈이 태풍이 와가지고 내가 망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배추 농사 지어가지고요, 야, 한 달만 지나면 이 배추 팔아서 우리 부자 된다? 비가 억수같이 와서 배추가 다 썩어버렸어. 그래도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죠. 죽을 일이 생겨도 안 찾고, 망해도 안 찾고, 고통을 당해도 안 찾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전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봉사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게, 예수님 없이 사는 건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겠다고 난리 법석 떨어졌습니다. 법석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까지 바다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 파도가 뭔데? 예수님이 툭툭툭 일어나서 배에 올라가서 파도야 잠잠하라. 아니, 그렇게 난리치던 그 풍랑이, 폭풍우가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를 멈추고 환난을 멈추고, 지금 상여를 메고 나가면서 아이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상여야 멈춰라, 청년아 나와라, 걸어 나오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돼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썩어 냄새 나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벌떡벌떡 걸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환난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죽음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고난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찾니? 너희들 나를 믿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너 왜 나 찾지 않니? 너 왜 나 부르지 않니?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투명 하나님 만드니? 투명 하나님 만드니? 왜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부르지 않니?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는데,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는데 왜 나를 찾지 않고 왜 나를 부르지 않니?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우리 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있다. 나의 영이 성가대와 함께 하고 있다. 나의 영이 여기 함께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넌 나를 찾지 않니? 나를 부르지 않니? 곡식 종자가 다 없어졌는데, 과일이 하나도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왜 나를 안 찾니? 왜 나를 안 찾니? 왜 나를 안 찾니? 가끔 가다가
그래봐요. 우리 애들한테 한번 그래봤어요. 용돈을 내가 줬어요. 1,000원을 줬습니다. 근데 얘가 1,000원을 함부로 여겨 그냥 내버리고 돌아다녀. 그 내가 다시 집어놨어. 그 얘가 찾는 거야. 1,000원 어디 갔지? 1,000원. 그럼 내가 쳐다보면서 그래요. 빙긋이 웃잖아요. 아버지한테 물어봐. 그럼 내가 대답해 주지. 아버지 1,000원 부셨어요? 내가 갖고 있어. 간단하잖아요. 얘가 함부로 하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슬쩍 갖고 있잖아요. 도둑질한 게 아니라 내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여기 1,000원 보셨어요? 내가 갖고 있어. 주세요. 여기 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나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텐데,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할 텐데.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분은 오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요? 만약 여러분 제 설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만약에 일본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알아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요. 왜요? 일본말로 해야 알아듣지요. 내가 일본말로 해야 알아듣지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알아듣는 데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을이 되면 그 뭡니까? 무슨 소리죠? 곤충들 귀뚜라미 우는 여치, 바람 소리, 낙엽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안 들리잖아요. 들으려면 숲에 가서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다 기울이면 귀뚜라미 그렇게 우나요? 귀뚜라미 우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죠? 바람 소리도 들려, 낙엽 떨어지는 소리도 들려. 가만 귀 기울이면 들려요. 귀로 듣는 게 있어요. 때로는 냄새로. 누가 예배 시간에 방구를 꼈는데 소리도 안 나. 어떤 사람은 방구를 꼈는지 안 꼈는지 몰라. 너무 코가 둔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금방 누가 꼈냐고 냄새로 알아듣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학생 설교했는데 큰 글씨를 설교 제목을 있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포인트로만 줄여봐라 그랬더니 이게 쭈르륵 줄여가지고요. 한번 여기다 한번 띄워봐. 저거 못하나? 쫙 줄이니까 안 보여. 그러면 가까이 가서 쳐다봐. 가까이 가니까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냄새로 맡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합니다. 아멘. 내 마음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령님은 오늘도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찡합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때로는 대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에 내 마음이 찡 울립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찡하거나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손이 불끈 쥐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라는 거예요. 학개가 어느 날 학개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해방만 시켜주면 성전 짓는 다음에 살려만 주면 가서 하나님 잘 섬긴 다음에 내가 70년 만에 포로로 돌려줬고 성전 짓도록 도와줬는데 아니 좀 하다가 어렵다고 다 포기하고 도망가? 아니 자기 집만 짓는데 급급하고 자기 회사 일구는 데만 급급하고 자기 자식 키우는 데만 전전긍긍하고 야 그러면 되냐?
그 9절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1장 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일본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니라.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니라. 1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의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지들끼리만 막 살게 하니까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죽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18절, 2장 18절 한번 같이 봅니다. 2장 18절 시작.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 학개 선지자가요, 깨닫고 나서 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충동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그날이 9월 24일이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입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 비싼 재료 가지고 지은 성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 너희가 나를 섬길 곳, 너희가 나를 예배할 곳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싸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욕심내가지고 화려한 성전을 지은 거지. 결코 하나님은 그 화려한 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성전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에게 소중한 건 뭡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소중한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재정도 튼튼해졌고, 이 교회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빚도 갚고 이제는 교회가 좀 더 달라져야 되겠다. 제가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다 감동을, 너 옛날에 왜 이제야 그 기도하니? 왜 이제 그 기도하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게 다시 보게 하셨어요. 학개 말씀을. 그러면서 오늘 이 학개 선지자가 너희가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그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싹 트기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우리 교회가 저 5층 건물을 우리가 4억 8천 주고 사서 왔어요. 4억 8천 주고 사고 오고, 우리가 성구, 비품 다 해서 한 1억 들여서 한 6억 들여가지고 5층 건물을 매입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몇 사람 되지도 않고 너무 어려울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에 헌금이 그때 1,000만 원 좀 더 나왔는데 지출되는 건 1,500입니다. 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상여금은 생각도 못 하고, 직원들 월급도 한꺼번에 줘본 일도 없고, 너무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요, 필리핀에 예배당 건축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도 내가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데 필리핀에 교회를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97년인가요? 우리 얼마나 부활주일 헌금 나오면 필리핀 교회 짓는다고 다 보내고, 맥주 감사 헌금 나오면 다 보내고, 특별기도에서 다 보내고, 그러면서 한 거의 3,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150평 땅에다가 80평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가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랑 여러분들이 가서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봉헌 예배 드리고 마닐라 공항에서 비행기를 딱 타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기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팔라완에 그 하나님 모르는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으니 너희 교회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게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3시간 반 동안에요, 마닐라 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기쁘세요? 그렇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나서 6월 23일 날인가 봉헌 예배 드리고 석 달 만에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 제7차 다니엘 기도라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봉헌을 선포하라. 우리 교회 예배당 지은 적 없는데요. 여기도 내 성전이라. 봉헌을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합니다. 20하루 동안에 매일 저녁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20하루 동안에 헌금이 쏟아졌어요. 빚 다 갚고 5,000만 원 남아서 리모델링하고 우리 봉헌 예배 드렸잖아요. 기적 같은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냥 열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이 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을 주리라. 하나님, 또 뭔 예배당입니까? 여기는 내가 예배당을 주리라. 예배당 준다니까 그때부터 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어디 주실까? 그리고 보니까 옆에 지금 이 건물이 있는 이 땅 보니까요, 완전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여기 땅이 있었네? 여기다 예배당 지으면 좋겠네. 여러분, IMF 때 이 땅이 840만 원짜리 땅이었는데 IMF 때 안 팔리니까 430만 원으로 다운됐어요. 이게 마지막 IMF 끝나기 무렵에 다시 850만 원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땅을 잡았지 않습니까? 땅을 잡긴 잡았는데 방법이 없어. 눈물로 기도했더니 농협에서 엽서 한 장이 왔어요. 미션 대출 돈 꿔줍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교회 돈 안 꿔줬어요. 갔더니 3억만 만들면 나머지는 꿔줄 테니까 땅 사세요. 우리 함께 눈물 콧물 흘리면서 3억 만들어서 땅 등기했잖아요. 땅 등기했더니 또 예배당 짓는다고 참 저도 멍청했어요. 하나님 성전 준다고 했으니까 예배당 짓자고. 우리 그때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지을 것 같으면 잘 졌을 거예요. 7억짜리 예배당 짓는다고요. 7억에 예배당 짓는다고 그냥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냥 바르다 보니까 한 20억 들었잖아요. 처음부터 20억 들었으면 잘 졌지. 7억 가지고 지으려고 하다가 그냥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1년 동안에 우리 땅값이 3번이나 뛰었어요. 3번. 9억 주고 딴 상이요. 이 산 땅이 우리가 430만 원 주고 산 땅이 1년 만에 1,500만 원짜리 땅이 되었어요. 은행에서 3번 추가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짓다가 어려우면 돈 꿔준다고 그러고, 교회 짓다가 가서 얘기하면 땅값 올랐다고 돈 꿔주고, 그래가지고 예배당 완성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은 게,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니까 공짜로 예배당 주셨는데 여러분들 헌금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10억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계속하자. 우리는 1년에 5천만 원에서 1억이 넘는 선교비를 선교사님들에게 보냅니다. 그거 20년 동안 모아놨으면 빚 다 갚았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선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학계에게 일어나서 성전을 완공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무슨 복입니까? 블레싱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앞으로 이제 몇 해 안에 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금년 안에도 끝나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빨리 끝날 거고, 기도를 조금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거고,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완수하리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왜 기도하지 않니?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먹을 게 없고 사업이 부도나고 난리 나는데 왜 기도하지 않니? 왜 나한테 찾지 않니? 너희가 찾으면 난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와,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요, 7차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요,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은 여기 언니네 집에 왔다가요, 우리 교회 기도하러 왔다가 그냥 그날 밤에 병 고침 받고요, 그 다음날 목사님 은행 계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감사해서 감사금 좀 보낼게요. 온 게 1,000만 원이더라고. 어떤 분은요 울면서 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부도나가지고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한테 돈 꽂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퇴직금 받은 거 알면요 당장 빼가요. 나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비밀 지켜주세요. 내 아내한테도 비밀 지켜주세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해가지고 헌금 가지고 왔어요. 희한한 일들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왜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금요일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저 감동을 받았어요. 오래전에 제가 다 알고 있고 몇 번 들었던 건데도 감동받았어요. 저울전에 있는 김상태 장로님의 간증인데요, 예배당에 비가 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근데 빚만 없으면 예배당 내가 짓겠는데, 빚만 없으면 내가 예배당 짓겠는데, 하나님 내 빚 좀 갚아주면 내가 예배당 지을게요. 그랬더니 그냥 하루 사이에요 15kg짜리 방어가 5,000마리가 자기 그물 안에 다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오장 안에. 할렐루야. 그거 팔았더니 5억 6천. 11조하고 빚 갚으니까 끝났대. 이제 교회 지어야 되는데. 며칠 있다가 보았더니 봉고차만한 밍크고리가 하나 들어와가지고요, 헐떡헐떡거리고 있더래. 그거 팔았더니 5천만 원.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났더니 빚이 졌어. 자기 집 담보로 해가지고 빚을 갚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오징어 떼를 몰아서 주셔가지고 매일매일 퍼날라도 다 못 퍼날 만큼 들어와가지고 빚 다 갚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